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요. 잠깐 기도에 앞서서 제가 잠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 묵상하게 된 찬양과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지금 나오고 있는 찬양이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인데,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살아가면서 뭔가 어려운 일이나 고민이 있을 때가 있는데, 특히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할 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을 품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이제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아멘.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세상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길, 좁은 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우리와 같은 오히려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보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월 6일부터 시작되는 제자 양육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SDY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다니엘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는 SDY 공동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또한 저희들이 그 좁지만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SDY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편 139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지으시고 계획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마저도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희생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만 기억하면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주님을 따르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준비한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을 잊고 내 멋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약하고 또 부족하여 우리에게 준비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지만 주님,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목자가 되시고 발 앞에 등불이 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넷째 주를 지나며 주님의 희생과 부활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삶 속에 새겨서 주님의 보시기에 기쁜 저희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SDY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함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또 함께 모이는 가운데 깊은 교제를 나누어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진실하고 정직한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 시리아와 튀르키예 지진으로 많은 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생긴 상처들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외면치 않도록 하시고 그들을 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다니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힘을 더하시어 그 말씀이 저희의 머리와 마음에 새겨지고 또 삶으로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국장단과 에바다 찬양팀, 에브라임 찬양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봉헌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미라. 큰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순절 이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고, 또한 저희 3월 중순을 넘어서 이제 봄날의 깊은 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새로운 학교에서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며 또한 새로운 일터에서 또 새로운 자리에서 우리 각자 새 출발을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지금 있는 곳에서 자신의 배울 것을 또 자신이 해야 될 것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데 이 헌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 마음속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 근심 걱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치여신 손길을 그 마음에 온전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마치 앞날이 캄캄하게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주님의 밝은 빛이 되으셔서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 감사함 가지고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46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이제 제가 먼저 읽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회중들께서 교독하는 식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받들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이어서 우리 에브라임 찬양대에서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님 흘리셨네 우리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네 골고다의 길 걸어가셨네 말씀 따라서 순종하셨네 십자가 위에 달리셨네 십자가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라 독생자 보내심은 아버지의 사랑 약속의 길 따라 구원의 길 따라 주님 가시었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네 골고다의 길 걸어가셨네 말씀 따라서 순종하셨네 십자가 위에 달리셨네 십자가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라 독생자 보내심은 아버지의 사랑 약속의 길 따라 구원의 길 따라 주님 가시었네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은혜라 독생자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약속의 길 따라 구원의 길 따라 주님 가시었네 십자가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라 주를 이 세상에 보내는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사랑 아버지 사랑 주 사랑 네, 주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품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시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네. 너무 모두 이렇게 멈칫할 줄 몰랐어요. 네. 자, 새벽에 만나는 거 힘드니까 일어나서 기도합시다도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가능하면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힘들면은 그래도 일어난 자리에서 스마트폰 들여다보기 전에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격하게 반응할 줄 몰랐어요. 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몸짓으로 얼굴 표정으로 멈칫하는 걸 보고 이게 새벽 기도가 참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도 힘들어요. 네.
목사지만 참 힘들지요. 예. 하지만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원에 보면 가끔씩은 이젠 반팔티를 입고 운동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겨울 옷을 집어넣고 봄옷, 이제 봄옷이 아니고 이제 바로 그냥 여름 옷을 꺼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옷장 정리의 시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겨울 옷을 집어넣고 그 봄옷을 꺼내는 그 시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20대 초반까지는 이제 뭐 그렇다고 하죠. 기초 대사량이 많다 하죠. 체력도 좋고 움직임도 많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이를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기초 대사량이라는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먹는 대로 살이 찌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지난번에 분명히 넉넉하게 잘 샀던 옷이었는데 이제는 딱 맞네 그러기도 하고, 그때는 좀 딱 맞는 옷이었는데 이제는 이거 입으면 좀 내 몸매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겠는데 하면서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고이 접어두고, 이제 그래도 내가 살 빼면 입어야지 그렇게 다짐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가게 같은 데 보내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곤 하지요. 네,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시즌이 참 저에겐 두렵습니다. 나의 늘어난 체중, 점점 옆으로만 늘어나고 있는 저의 몸매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죠. 나의 진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것이 나의 연약한 약점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특별히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지금 쭉 이제 루터란 아워의 사순절 묵상집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타임라인상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도 거의 후반부의 일정을 달려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 상식적으로 그래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자막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자,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있죠.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성전을 예배 장소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장소로 만들고 있던 그 상인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결탁하고 있던 이 상인들을 내쫓으십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파란을 일으키시고 나서 화요일에는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본격적으로 논쟁을 벌이시게 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렇게 논쟁을 하시게 되죠. 자, 이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화요일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마치 우리 태풍 전야처럼 침묵의 수요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누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그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이제 말씀에서 읽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이후의 일정들은 우리가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게 되시죠. 그리고 토요일에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가 이제 주일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바로 저 목요일 밤의 사건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직전의 사건이죠. 자, 지금 우리가 한번 이제 이 장면을 목요일의 이 저녁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막을 걷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십니다.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통상적으로 이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나면 유대인들은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찬양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만찬을 마치게 됐죠. 여기서 찬미를 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시편 115편과 118편의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감람산, 이곳은 예루살렘 시 동편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약간 배봉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곳은 옛날부터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를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리브산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이 산 중턱 아래에는 겟세만의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산, 감람산 아래편에 이 겟세만의 동산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겟세만에 뭔가 무슨 특별한 이름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뜻은 바로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산이 올리브 밭이라고 했잖아요. 올리브로 우리가 무엇을 만듭니까? 네, 올리브유를 만들죠. 기름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확한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와서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기름을 짰었습니다. 겟세마네는 바로 그런 기름을 짜던 틀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은 이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기름을 짜는 널따란 그런 나무가 아니고 바위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에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나무밭 그 작업장 한가운데에서 그 바위에 의지하며 예수님은 종종 이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는 것 자체가 간절한 기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름을 쥐어 짜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보온을 보여주셨죠. 기도할 때 그냥 평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 기름을 쥐어 짜듯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쥐어 짜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의 기도 장소만으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기도 자리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들에게 이런 예언을 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1차적으로 이것 또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증표로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그 나귀를 타고 가셨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귀를 타는 것 자체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지요. 바로 이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언하신 것 또한 사실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목자, 즉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를 따르던 양들도 흩어지게 되는 그 고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 또한 성취됨으로써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연약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제자들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시는 거야? 대단히 의아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서 많은 비율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뱃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갈릴리가 무슨 대서양 태평양처럼 넓은 바다는 아니지만 그 기압차로 인해서 풍랑이 자주 있는 아주 험한 호수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뱃사람들이라면 나름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지간한 일에 멘탈이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집과 아버지와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또 여러 번 위기를 맞이했을 때마다 그것을 다 함께 넘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웬만한 위기는 다 이겨낼 수 있는 충분히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울컥할 겁니다. 아니 무슨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격한 반응이 나왔고 그 중에서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에 도리어 쐐기를 박아버리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 만만치 않죠.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강하게 다시 한번 자신의 충성심을 표현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뒤처질까 봐 덩달아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누가 혹시 주님을 해치려고 하면 저희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만족해 하시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결국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제자들의 그 충성심을 시험하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내면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직면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좀 우리 읽어보겠는데요. 23절은 우리 자매들께서, 24절은 형제들께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자매들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겉으로 드러나는 강함, 겉으로 드러나는 당당함,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것.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강해 보이고 대단히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어서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사회생활에 좀 해봤다라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엔 나 그냥 다 이거 해낼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연약한 우리의 속을 다 아십니다.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어떻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찾아온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질 때 살기 위해서 사람은 무엇이라도 하게 됩니다. 설령 충성스럽게 섬기던 스승이라 할지라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일단 살고 보자는 생각에 그냥 자기 한 몸 건사하려고 뛰쳐나가는 것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똑똑히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고 그들이 충분히 낭망하여 넘어질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미리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니, 너희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이니 지금부터 나와 함께 가서 이 밤에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야 너희가 이 위기를,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호언장담만 했을 뿐 막상 기도의 자리에 가서는 그냥 피곤해 겨워서, 아니 어찌 보면 아까 전에 유월절 만찬, 채월 만찬 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피곤해 겨워서 잠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잠에 들었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을 보고는 그들은 모두 도망쳐 버리고 맙니다. 불과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56절에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같은 장인 74절에서 75절에서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전에 한 설교에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좀 특이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언은 틀려야 성공한 예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예언은 그대로 들어맞아야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길 바라면서 외치는 외침이기 때문에 그것이 틀려야만 성공한 예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어릴 때 저한테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이제 전형적인 경상도 아버님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야, 아침에 학교 가면 철봉 운동부터 해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봉 운동부터 좀 해라. 틈날 때마다 철봉 운동해라. 이것이 아버님의 지론이셨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안 듣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자, 계속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입에 뱉어요. 자, 우리 아버지께서, 저의 육신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니는 와 그리 아바의 말을 안 듣노. 아무래도 니는 키 크는 거 다 글렀다. 자,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키가 안 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한 대로 소개팅에서도 까이기도 하고 아무튼 키가 안 컸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 이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저주의 그 말이었을까요? 운명적인 그런 선언 예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은 사실 제발 운동 좀 해라. 철봉 운동 좀 해서 좀 키 좀 크게 해봐라 라는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변하지 않은 채 살면 결코 발전이 없다. 그러니 돌이켜라 라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너희가 믿음을 저버릴 수 있으니 그러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라.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오직 주님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매달려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겉으로 드러난 그런 강함만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능력만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그런 신념만 믿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도 열리게 됩니다. 이제 제일 좋은 것은 함께 나와서 공동체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만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언제든 걸려 넘어질 수 있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의 약함 가운데 강함 대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겉으로는 강한 척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하지 않으며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자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우리의 죄악된 부분 가지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시험이 다가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길 간절히 바라며 다짐하며 이 찬양 부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SDI 청년부 형제자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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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 오랜만에 한 5년 만에 나온 친구가 있어요. 장우
다들 기억하시죠? 장우 5, 6년 만에 나왔는데 뭐 서서 인사하기보단 그냥 박수로 그냥 와서 반갑다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네,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네, 동아리 신청을 이제 받을 건데요. 저희 훌륭 목사님 나와서 간단하게 어떤 신청서를 받을 거다라고 알려주실 것 같아요. 저희 동아리 신청을 이제 받을 건데요. 저희가 한 동아리당 5만 원씩 지원을 할 거고 한 달만 지원을 할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 그렇게 세 달을 지원을 할 거고 인원수는 5명에서 8명 정도 되는데 예외는 풋살이 있어요. 풋살은 인원수가 5명, 8명에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풋살은 예외로 두고 인원수는 5명에서 8명 그리고 동아리는 2군데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중복 지원 가능하고 그리고 모임 전에 신청하고 모임 이후에 영수증과 사진 첨부하시고 이 신청서랑 같이 내시면은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표자 필요하고 연락처 필요하고 모임 인원, 날짜, 모임 종류 이렇게 써서 훈련국장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어제 슬램덩크 보고 왔는데 혹시 농구 동아리 하실 분 있나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네, 제자 양육교육 이제 4월 6일부터 4일부터 신청하는데요. 이거는 리더 교육이랑 다른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상은 그냥 신앙적인 성장을 원하는 청년 누구나라고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집이 멀어서 좀 힘드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줌 통해서 성경교육 신앙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제자 교육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의는 이다니엘 목사님 그리고 훌륭 목사님께 장하영 훌륭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저희 그 포스터고요. 다음 내일부터 새벽 5시 반부터 내일 새벽 5시 반부터 이제 세일의 새벽 특별 기도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하나요, 목사님? 네, 월화수목금토 일 총 7일 내내 새벽 5시 반부터 하니까요. 기도의 자리에 필요하셨던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청년부 헌신기도회 그 기억나시죠? 저희 막 새벽 5시 반에 눈곱 안티 상태로 와가지고 특송했던 거 이번에도 똑같이 특송할 거고요. 날짜는 4월 9일입니다. 네, 다음 구호 총리 나오시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혹시 여름 수련회 날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올해 여름 수련회 날짜 8월입니다. 8월 17, 18, 19예요. 그래서 이때가 휴가 기간이 좀 겹칠 것 같아서 그 미리미리 캘린더에 캘박이라고 하죠. 캘린더에 넣어주시고 해주시면은 그때 수련 가고 싶은데 나 해외여행 잡혔다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캘박 8월 17일부터 19일 해주시고요. 장소는 남양주입니다. 그래서 멀지 않고요. 왜요? 남양주인데 약간 그 조금 남양주의 북쪽 수동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네,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리 캘박 해주시고 청량리스 버스 한 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지금 온라인 헌금으로 받고 있어요. 그 오프라인도 받고 있지만 그래서 혹시나 오늘 헌금 까먹으신 분들은 네, 늦지 않고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까먹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4월 전교인 예배 있어요. 4월 말에 전교인 예배 끝나고 그 장년분들이 같이 축구 한 판 뜨자고 하시는데 이글스 혹시 싫다 그러라고요? 뭐 중고등부 이기고 오면 봐드리겠다. 일단은 그 4월 말에 아마 시간 되시는 청년들은 같이 가서 저희 시원하게 띄워드리고 올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순절 묵상 캠페인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구호하고 마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총무님 든든합니다. 고 준비 샵 예수님과 마팔 아멘.
자는 거 아니죠?